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오늘 신년 축복 네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두 번째 신년 축복 말씀이었습니다만 기계적인 장애로 인하여서 방송에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설날을 맞이하여서 멀리 고향 친척 부모님을 뵙기 위하여 가신 성도들이나 또 아니면은 밖에서 우리 교회의 유튜브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날의 기쁨과 그 축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대강림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배신과 비겁함의 인물이었으며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충성을 또 헌신을 맹세하기도 했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은 배신을 드러내는 그런 성급하기도 하고 비겁하기도 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겉들에 붙잡혀 갔을 때에 그냥 군중들과 함께 현장에 있다가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저가 한 당이다 저도 같은 한 패다 이렇게 할 때에 무려 3번에 걸쳐 가지고 다굴기 전에 주님이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한 말씀을 그는 또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닐 때는 죽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도 주님과 살아도 주님과 하물며 주님이 갈릴리 그 바다 호수를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그 자신도 나도 무리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오라 하니까 그냥 물속을 막 뛰어내려가지고 걷다가 막 갑자기 그냥 물결이 일어나니까 막 두려워하는 바람에 그냥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런 일을 한다든지 또 주님을 붙잡는 그 밤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차고 있던 칼을 끄집어내서 그냥 내리쳐가지고 기가 막 그냥 깃바퀴가 떨어져 버리니까 주님이 그 깃바퀴를 주워서 먼지를 물고 털어서 다시금 붙여주시는 이런 일이라든지 참 비겁하고도 성질이 급하고 또 배신에 자기 열심에 이래 도취되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옥에가 치고 매를 맞으며 비방과 조롱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그냥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전거하기도 하고
정말 참 놀랍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볼 때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온갖 수모와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잔악한 네로 황제의 손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를 이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면은 네로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 시내에서 다 쫓아내고 로마 구 시가지를 불질러 놓고는 시가 뭐 연상이 된다고 시를 읊고 술잔을 기울이고 그렇게 감상에 도취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죄를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로마에서 축출할 때에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님 어서 로마를 피신하여 가십시오 하는 그 말을 듣고 제일 베드로 사도님을 지금 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도망가야 된다 하는 그 말에 도망을 치다가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버리고 로마를 떠나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금 로마에 들어가 죽으러 간다 하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한 베드로는 다시금 발걸음을 로마로 옮겨 결국 로마에서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반드시 바르게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고는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형제를 굳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박해와 이 핍박에 실험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과 같은 현재의 환난과 이 고난의 칼날을 어떻게든 안전히 피하여 살기를 가르치지 아니야. 이런 박해 앞에서 신앙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것을 또 주님께서 앞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제시하면서 담대하게 또 소망 중에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했던 것입니다. 올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오늘 이 설날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오늘 서정미 사모님이 기도한 바와 같이 양력 설 1월 1일도 주일이었고 음력 설 이날도 주일이었고 또 2월 달에는 월화수목금토 이 일요일부터 짝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4일씩 있는 정말로 이러한 경우는 아주 굉장히 드물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참 올 한 해가 정말 지금까지 힘들게 우리 교회들이 지나왔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나. 이런 우리에게 어떤 격려와 또 희망을 또 긍정을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일반적인 이런 삶의 자세를 본문 안에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이 우리 성도들이 한 곳에 이 영원토록 정착하여 살지 못하는 떠돌이와 같은 거류민, 나그네, 여행자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저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이렇게 일깨워주면서 이 같은 신분을 소유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권면은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교회 외부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용과 긍휼로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용하고, 용납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각자가 혼자서 외롭게 천국 갈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천국에 갈 자들입니다. 정말 신부된 교회,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각 지체가 되어 교회를 이루고, 또 주님이 신랑 되시고, 또 우리 모두 각자가 신부된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지체가 된 한 공동체, 이 이름으로 신부된 교회의 이름으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특히 세상에 거친 핍박이 몰려올 때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인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요청이 되는데, 베드로는 성도가 교회 내적으로는 하나가 되고 교회 외적으로는 세상 앞에 빛이 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에 너희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말한다 하면서 전제를 두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사실 마음을 같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마음을 같이하지 못함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 진정 마음을 같이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것은 정말 육체적이고 사단적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열심히 있고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 헌신, 봉사,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시험에 잘 듭니다. 예. 내가 혼자서 나의 이런 열심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인정해주지 않는다.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걸. 그게 바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끌어서 부족한 자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나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고 또 내가 nen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높이 세워주지 아니하고 직분자로서 세워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마음, 직분자를 택할 때에 그게 어떻게 심호 투표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점수가 모자라 안 된다든지 이럴 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니 안상홍 정인회니 이런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을 따르다 보니 그들의 현련한 이런 말재주와 그들을 통하여야만이 그들 교조를 통하여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이같이 분열된 마음 상태로는 죄악 세상에 힘있게 맞설 수가 없으므로 성도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을 대충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발이 있고 손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또 각자가 움직이는 그 몸이 나는 손이니까 손 내가 더 많이 일한다. 발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눈 너는 내 입은 내 음식 먹고 내 건강을 위하여 먹어주고 하는 데니까 입은 중요할 텐데 네 눈은 필요 없어. 눈을 빼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몸이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발이 아니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나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렇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려야만이 손과 발이 움직이고 손가락이 움직여지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다 하는 겁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만약에 등이나 팔이나 어디나 조그마한 가시 하나가 박혀도
아리고 쑤시고 아픈 게 온몸이 아픈 겁니다. 그렇죠? 요긴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역시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내가 내다고 내가 잘났다고 교회 안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왜 나만 헌신하고 왜 나만 수고하고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어떤 베푸는 것도 역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냉수 한 잔이라도 나의 이름으로 그에게 대접하는 그것이 진정한 것이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 주었고 나를 병문하고 했던 그것이 바로 가난하고 배고픈 자에게 베풀었던 그게 바로 나에게 했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이 섬김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우리의 모든 행위책에 기록하신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에도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을 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음을 같이하고 기뻐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화합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이 땅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소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소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역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이 아버지 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게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평화의 띠로 서로를 묶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하나 되었으니까 하나 된 그것을 힘써 지키라.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의 새해표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올해는 이렇게 표를 정했으니까 우리가 더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헌신하고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천 주한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10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나겸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처음에는 작았던 교회죠. 그런데 그 중에 안광자라고 하는 권사 한 분이 1년에 10,000명씩 전도를 해서 3,000명을 정착을 시키는데 새신자들이 또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 1년마다 한 해마다 10,000명씩 전도를 해서 정착을 시키니 현재 10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어. 한 사람의 이런 헌신된 성도 한 사람이 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어 그들을 잘 섬기고 잘 정착시켜 가르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연합했던 결과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성도가 세상과 교회 안에 이제는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동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정하라. 두 번째 8절에 있는 두 번째 말씀. 동정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성도 공동체는 각마디와 신경이 긴밀히 연결된 한 몸으로서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프며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 역시 동일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 한 분이 우리 박순년 집사님이 대장암으로 하여서 지난 12월 30일 날 수술을 받고 집에 와 이제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렇게 아프니까 우리가 아픈 그 환자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또 우리 교인 중에서 이사를 간다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이 앉았던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처럼 한 지체가 아프면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은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우리 정영미 전도사님이 목사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여 이래 독립을 하게 되니까 또 기뻐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니 우리 전체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 결국 모든 출석 성도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쁜 겁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는 벌써 2023년도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가고 11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만은 이 기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영광을 받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는 정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깊은 동정의 마음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항상 깨지고 찢기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이지 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했습니다.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 그래서 교회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진정한 의미의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거짓이요 이슬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지체들, 믿음의 지체들, 그들이 바로 교회 안에 형제들입니다. 영적인 형제들인데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동시에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결국 10계명의 전체적인 요약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부드러운 마음과 안녕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이 불쌍히 여김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절망의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셨기에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 같은 죄인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이 일을 먼저 할 때에 이 세상의 싸움과 분쟁은 쉽게 종결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인명을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고 그렇게 탄도탄을 막 쏘아서 병원과 학교와 또 아파트와 이런 시설들을 폭격을 하여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양민들이 살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전쟁은 종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전쟁이 1년째가 되어도
종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베드로 사도는 다음으로 겸손하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요. 또 우리 주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그런 고귀한 덕목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진정 겸손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대신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이 세리, 이 사람에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하여서 내가 낸데 하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 오늘날 물론 내 의로서 내 자랑으로 산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 가면은 상석에 앉고 싶고 어디에 가면은 그 사람 이름 드러내고 싶고 하는 이런 교만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서 망하는 것의 선봉이 바로 교만이라고 해서 겸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인정을 하신다. 정말 자기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을 가지지 못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조금 뒤에 있는 5장 5절을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허리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 내가 잘났다, 내가 낸데 하고 이렇게 의시될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띠를 조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서도 역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높여주신다.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용서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죠. 아멘. 따라서 성도라 하면 용서받은 자라는 말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라는 이 뜻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물이 도자입니다만은 거룩한 물이다 그런 뜻인데, 그렇다면 용서받은 우리가 타인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자격을 갖춘 자는 회개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죄인이, 그러니까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거죠. 그처럼 용서받은 우리가 타인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정녕 우리가 형제를 용서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는 그것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나 국내적인 어떤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용서하라는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에도 정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